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설도 그렇고 뭐 추석도 그렇고 아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위가 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러한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말이 뭡니까? 한가위의 풍성한 복이 너희의 삶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복과 관련된 그런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 복,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시편 103편 시작과 이 끝에 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103편은 복으로, 이 바라크로 시작을 하고 또한 이 바라크로 끝나는 그런 이 바라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이 첫 번째 1절에 이 바라크, 이 복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바라크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바라크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는 그 문맥을 잘 고려를 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를 준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를 준다.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때는 복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라크를 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럴 때는요, 복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죠. 우리는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축복, 이 빌축자를 써서 이 축복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우리 성도님들 잘 구별해서 이제 쓰시면 좋은데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축복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경적이고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를 드릴 때는 이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복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 부족한 분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분, 사람이 뭘 드리면은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받는 분처럼 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릴 때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찬송, 송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는요, 순서가 참 중요해요.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은 복을 빌거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실 때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라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바라크를 받은 자가 그 바라크를 받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라크로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를 받을 때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가? 거기에는 이 바라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은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을 모든 은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은택이란 말을 쓰십니까? 저는 은택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은택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enef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benefit 혜택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통신사를 우리가 쓰면은요, 그 통신사에서 혜택을 줘요. 통신사 뭐 할인을 받게 한다든지, 영화를 1년에 몇 개를 보게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베네핏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네핏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은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은혜를 꼭 넣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로 얻게 되는 혜택을 이 은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사 할인 받는 거는 우리가 통신사를 가입했기 때문에 받은 혜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 받아내는 혜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거를 바로 은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중에 보상적인 것이 있어요. 아, 네가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니까 내가 줄게 라는 그 보상의 성격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뭡니까? 대부분은요, 은택이죠. 은택. 자녀가 뭘 잘해서 여러분 주십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해가지고 야, 네가 잘했구나 해가지고 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자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보상의 성격은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은 뭡니까? 은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보상으로 주었다면은 그 뭐 찬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은택이기 때문에, 그 복이 은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택이다. 잘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은혜로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크가 은택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이 찬송이 잘 나오지 않아요. 찬송보다 아마 대부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불평의 말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한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왜 찬송이 잘 나오지 않고 왜 우리의 입술은 이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이유는 복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너무 쉽게 잊어집니다. 이게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은혜는 금방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좀 새겨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는요, 돌에 새기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임종하는 순간까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하니까 너한테는 돈 한 푼 안 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그 마지막까지 그 원수된 사람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죠. 무언가를 베풀어주면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추석은요, 쉬는 날이라기보다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날. 그래서 추석이 바빠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표현해야 되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는 이 추석이라는 그 명절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날,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렇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저 혼자 큰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도움 없이 저 혼자 큰 것 같고, 저 혼자 잘나가지고 비산동교회 담임 목회하는 것 같고,
저 혼자 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은혜라는 게요 너무 쉽게 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어디에 새겨요? 물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잊어버리세요. 그 원수 마음에 품어봤자 여러분 손해입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 그 은택의 복을 잊지 마라. 꼭 기억하라. 너의 마음의 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택으로 주어진 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없는 이유는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의 복,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복, 우리가 너무 쉽게 잊는 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도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택의 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복, 그 복을 오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해 주시는 복, 먼지뿐인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억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 용서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103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이 공의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떻습니까? 죄를 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오늘은 심판받는 날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오늘이라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판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심판 받으셨습니까? 오늘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우리가 잘한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을 취소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유예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오늘의 날에 심판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이 많으셔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때마다 경책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 살걸요. 하나님은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책하는 어떤 말씀을 딱 주셨다. 그거요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한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요 어떻습니까? 그거 뭐 잘못하면 바로 혼냅니까? 아니잖아요. 참고 또 참고 있다가 그때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 때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학생부에 지각생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많이 늦는데 유독 많이 늦는 애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참 그 자식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제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식이 자주 늦어요. 근데 제가요 그 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그 목사님 아드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제가 그거 참았습니다. 그거 듣고.
그리고 또요, 제 딸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 딸이야 그러면은 누구인지 알겠네. 제 딸이 알려줬어요. 제 딸이 아빠 민설이가 예배 시간에 너무 자주 늦어. 이거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알려줘도요,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꼭 참다가 교육자 회의 때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안 참았어요. 그때 안 참고 이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늦으면은 너 죽음을 볼 줄 알아라. 제가 이제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을 볼 줄 알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목사의 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주에 10분 일찍 갔다라고 저한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 늦었나요? 오늘 안 늦었어요? 1등으로 왔나요? 그냥 아빠의 이 협박성 말이 좀 무섭긴 하나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오래 참으셨죠? 부모가요 자녀들 혼낼 때요 정말 오래 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은 죄 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러면서 너 누구한테 이만큼 상처 줬지? 내 그대로 갚아줄게. 너 이렇게 나한테 죄 졌지? 내 그대로 갚아줄게. 그럼 여기에서 살아있을 분 누가 있을까요? 다 금방 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가장 두려운 날일 거예요. 어제 지은 죄가 오늘 갚으시는 그 하루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대요. 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떤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요 원래는 심판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위에 세워지는 하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고백 그대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멸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은 마땅히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인자의 무궁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신 하루고 심판을 미뤄주신 하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눈 뜰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한 하루. 그 하루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루가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뜰 때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주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해 주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사람들에게 You are amazing. 이게 격려하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 너는 놀라운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위대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우리가 해줍니다. 이거 필요한 말이에요. 저도 이런 말 해주면은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실존부터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부터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어메이징한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파르, 즉 먼지, 티끌에서부터 왔다라는 실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참 인정이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어떻게 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한 줌의 재로 나오는 이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딱 경험하는 순간, 성경의 가르침이 옳구나. 인간은 먼지에서 왔고 먼지로 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실존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실존은 먼지다. 먼지. 이것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풀과 들의 꽃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잊혀짐, 사라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그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산동교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제게 있어서 제 눈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가르쳤던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우리 비산동교회에서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 담임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원래 결혼하면 딴 교회 많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고 여기서 애들이 막 자라요. 그래서 막 뛰댕기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또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이게 힘들어요. 이런 걸 보는 게 좀 힘든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또 제가 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때 호령했던 분이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힘없이 오시는 그 모습, 참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이 병으로 인해서 이 병원에 계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 한 교회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는구나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뒷모습을 제가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제 늙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젊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늙어감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그런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부모님의 이 늙어감을 보는 나이거든요. 제 나이가 부모님이 정말 큰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제 부모님이 점점 이 늙어감을 보게 되는 게 제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 걸 보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것, 쓰러지고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풀이라는 거죠. 풀. 그리고 또 인생은요, 여러분, 잊혀집니다. 이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도요,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위가 되면은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묘를 쭉 하는데, 성묘가 뭡니까? 부모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기억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묘를 하는데요. 저는 이 잔디를 깎는 이 모습보다 이미 자라난 풀이 보이더라고요. 풀. 여러분, 풀이 자라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잊고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잊지 않은 건 맞는데 풀이 자란 만큼 부모님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평생에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놈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게 내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또 부모님을 잊게 되는 게 그 우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 내 부모님이니까 이 정도 기억하죠.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많이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애들의 애들은 기억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요, 한 3대 정도 지나면 싹 잊혀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에 있는 그 꽃처럼, 그냥 언제 피고 언제 졌는지 모르는 그 들의 꽃처럼 잊혀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죠. 너희는 먼지고 그리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존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하죠. 먼지잖아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잊혀진다는 것은 진짜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참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렸다가 생각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행동이 수반되는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출애굽기 2장 25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행동하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나?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너무 감사하죠. 먼지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먼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지인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먼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7그릇이에요. 그쵸?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담겨주셨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잊혀지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기억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질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지와 깨어지는 존재가 아닌 산소망이 있고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참 제가 그 감동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먼지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이라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지인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복으로 오늘 하루가 있게 됐고, 먼지인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러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리는 거예요. 바라크. 찬송과 송축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내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자에게? 여호와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경외. 시편에서 경외는 무슨 뜻이냐?
시편에서 경외는 제가 그 김창대 교수가 쓴 그 글에서 이걸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에서의 경외는 이런 뜻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애에 감격하여 압도당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래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보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먼지고 나는 들에 풀이고 꽃이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해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 참 이 압도당한다라는 게 제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극이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느껴집니다. 이 간극에서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압도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게 돼서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는요, 목사 안수 받으면은요,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좀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죄를 안 짓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딱 임직식 하고 나니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 안 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바람에 부는 그 잎새에 흔들리는 그거에도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 내 말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았을까봐 그거 했을까봐 그게 막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말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잠도 잘 못 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단히 그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뭐 보일 수 있겠 이런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 진짜 겸손하다 막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크락션을 울렸다는 것은 사고 나기 직전일 거예요, 아마. 저는 크락션을 웬만해서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난리 나요. 제 아내나 뭐 애들이나 아빠 빵 좀 해, 빵 좀 막 그럽니다. 뒤에서. 저는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제가 빵 해가지고 앞사람 놀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역시 우리 목사님 성품이 대단하신 분이야. 빵도 안 하시고 저는 웬만해서 빵 안 합니다. 어디서 하냐? 안에서는 옆에 핸들을 쳐요. 이렇게 빵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합니다. 빵 빵. 밖에서는 소리 안 나요. 빵 소리. 근데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핸들을 치기도 하고 막 속으로 입으로 막 정지하기도 하고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옆에 막 눌러요. 소리도 안 나지만 혼자 그냥 눌러요.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요 막 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제 속에서는 빵 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지하는 그 입술이라든지 그런 게 내 입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내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예요. 막 괴로워요, 여러분. 이런 작은 죄 때문에 얼마나 그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으로 끝나요? 아니요. 내 이 실존을 경험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먼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요. 압도를 당하는 거야. 압도를. 여러분 바울이 이 압도를 당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그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번역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은혜에 이 압도를 당해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 보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경외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내 실존을 깨닫고 거기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힘이 솟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자, 바라크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리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자에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만족하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바라크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원로 목사님들 그 명절 인사 다니느라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차 안에서 우리 막내 아이가 노래를 하나 틀어달래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틀어줬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아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이 노래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틀어줬어요. 신나게 부르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운전하는데 브라보 막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은설이도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막 힘이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딱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딱 그때만이었어요. 브라보 외치는 딱 그때만 좋더라고요. 브라보 외치는 딱 그 순간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딱 끝나니까요, 그거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그런데요,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찬양이 막 생각나서 그 찬양을 제가 막 불렀는데, 차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이 찬양을 차에서 막 혼자 막 불렀거든요. 불렀더니요, 진짜로 발끝에서부터 전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힘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받은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 바라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를 기억한다면은 그 바라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존을 우리가 보면서 더 큰 우리의 좌절과 더 크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압도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바라크에 감사하며 바라크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먼지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러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먼지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바라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의미를 알고 바라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바라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바라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요, 바라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바라크가. 우선은 자식들만 봐도 여러분 바라크 아닙니까? 얼마나 그 귀한 바라크입니까?
제 아내랑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난 것도 제 삶에 정말 큰 바라크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라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 바라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내 실존을 잘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바라크는 더 큰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바라크를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경 구절, 오늘 이 103편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영혼아 송축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너 왜 그래? 너 그러지 말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적으로 은혜를 잊거든요. 은혜를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명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좌절의 자리, 불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의 자리로 가라. 이런 게 여러분 자신에게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택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평생 사는 동안 이거 다 갚아도 그거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세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기쁘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택이 생각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베풀어진 은택이 너무나 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택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려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바라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어떻습니까? 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가슴을 피세요. 가슴을 피시고 찬양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는 그동안 아마 하나님 바라크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크 주세요. 우리 오늘 기도는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립시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송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택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큰 송축을 드립시다. 죄인인 우리를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이 은혜, 이러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은택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택들이 있습니다. 그 은택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은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많은 은택이 있고 많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간극을 더 크게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